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일생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시고 광주 신안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께서는 한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서예를 한자 한글로 쓰시곤 하셨는데, 제가 이따금씩 작은 집에 놀러 가면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뜬금없는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게 가슴에 많이 남아요. 조카에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중학교나 됐을 그 시절인데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작은 집에 갔더니 이제 서예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인서가 이리 와서 먹을 갈아라. 그래서 이제 작은아버지 앞에서 이제 먹을 이렇게 가는데, 얼른 가서 놀아라 그러면 좋을 텐데 계속 갈아가서 눈치만 먹어. 이제 가서 놀아라 이래야 되는데 계속 먹을 갈아라. 한석봉도 아니고. 인사가 부부로 산다는 건 두 가지가 친밀해져야 한 몸이 된단다. 그러면서 중학생인 나한테 부부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돈이 한 주머니가 되어야 부부가 하나 되는 거란다. 그리고 살면서 서로 얼굴이 불편하면 왜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부부가 하나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몰랐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부부가 진짜 친밀하면 내 것 아내에게 다 주고, 아내의 안색이 불편할 때 당신 왜 속상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부가 하나 되고 친밀한 것의 척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딱 맞은 것 같아요. 요새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 좀 어디 기분 나빠? 이게 무너지는데 예전 같으면 안 됐어요. 너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빠.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서로 불편하게 지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쯤은 당신 어디가 불편한 것 같아?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은 있는 것 같아요.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였죠. 주님은 내 제자는 나하고 두 가지 편해야 된다. 첫째는 너 죽었냐? 라고 물어보는 게 편해야 되고, 둘째는 돈보다 나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게 편해야 너희가 내 제자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돈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저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르죠. 여러분도 저도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돈 얘기가 편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인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돈에 관하여 내 주위에 있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가 고백되어야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시라면 목사가 강단에서 돈 얘기할 때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의 전대에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말고, 우리 성경에는 본문으로 명령어를 하나, 말고를 한 번 냈지만 헬라의 원어는 3번 하셨어요. 돈도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고 뭐뭐하지 말고를 3번 반복하셨어요. 우리는 알죠. 3번 반복했다는 건 강조법이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확인시킨 것은, 야, 돈이 너희 주인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다. 우리는 돈 없이 못 살아요. 돈은 목사에게나 성도 여러분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없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사실이지만,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전대에다가 허리에 춤을 차는 이 옛날의 지갑이잖아요. 전대, 몸에 붙이는 전대 안에 금도 가지지 마, 은도 가지지 마, 동도 가지지 마, 옷두벌도 가지지 마, 신발도 가지지 마, 지팡이도 가지지 마. 그리고 기억해라, 돈이 네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잊지 마라. 제자의 길은 돈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가진 만큼 일하는 것은 동사무소도 해요. 돈 가진 만큼 일하는 것은 동네 이장도 해요. 그러나 돈이 없지만 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작은 100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여 걸어가면 1000도 채우시고 10,000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이 금도 은도 동도 가지지 마라는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 심지어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초월해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곡해하기도 합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땅에 사는데, 밥 먹고 사는데, 옷 입고 사는데, 일상을 사는데 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 아버님이 급작이 자꾸 왔었어요. 그분의 어머님도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아버지도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집에 천답이 엄청 많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아무개 목사야. 네 형제들이 틀림없이 오빠는 목사니까 재산 분배할 때 빠지시오라고 말할 거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데 욕심은 부리지 말고 네 몫을 달라고 요구해라. 근데 마음이 여린 친구였어요. 몇 달이 지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형제들 다 모였냐? 왜냐하면 그 형은 내 친구고 꾀백정이 친구고 그 동생들은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동생들이니까 제가 그 형제들의 속을 잘 알잖아요. 너 어떻게 했냐? 형님 말이 맞읍디다야. 왜? 우리 동생들이라 오빠는 목사니까 재산 분배해서 빠지시오 그랬어.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아유, 동생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져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 분배해서 본인이 빠졌다는 거예요. 남의 형제들 얘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알고 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목사는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선교사는 돈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곧바로 10절이 설명해 주어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너희들은 내 일꾼이니 내가 먹인다. 나 여호와의 방법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너희가 전대를 찾는 순간 전대에 돈이 떨어지면 너희들은 나 못 믿어.
전대에 돈이 차워지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나 의지 안 해. 이 전대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돈을 믿지 나 안 믿는다. 그러니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채울 것이니 네 삶의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 결정해. 그래서 내 종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십니다를 고백해라. 그러면 전대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돈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주님이 공급하세요. 그분은 돈도 가지고 계시고 은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일을 하시다가 필요할 것 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과소비할 만큼은 안 주십니다. 절대로 안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쓰고 남을 만큼은 안 주십니다. 쓸 만큼만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대를 차지 않고 옷 두 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길에 부름받았어요. 그것은 목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의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결정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은 영원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광주 호남신학대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오덕호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세요. 서울대를 나오셨고 미국, 독일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세계적인 석학인데 그분이 쓴 책도 돈이냐 하나님이냐, 책 제목이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돈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 돈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교회의 고백은 그것이 일차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돈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일하는 교회,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곳이 어디냐? 교회요, 제자임을 말씀해요. 저는 아내와 함께 30년을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많은 고마움이 있지만 정말 제 마음속에 아내에게 정말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미자릅 교회를 목회할 때 한 달에 생활비를 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97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너무나 딱한 형편이고 도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농협에 찾아갔어요. 농협에 이웃교회 집사님이 대출계에 계셨는데 집사님 여차 하니 제가 돈 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좀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교육자의 신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농협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분이 돈을 빌릴 때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자도 당신이 냈고 돈도 갚겠다고 하고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빌려가지고 그대로 그분에게 통장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자를 안 냈어요. 두 달이 지나도 이자를 안 냈어요. 세 달이 지나고 IMF가 터졌어요.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40만 원 월급 받는 제가 700만 원 어떻게 갚아요? 그 분은 한 번도 미안하던 말도 없었고 한 푼도 갚아주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돈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부터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너무 고맙죠. 여보, 많은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증 서서 다 살림이 거덜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빌려준 것이니 한 번도 당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살림의 아이들을 키우며 그 빚을 다 갚는데 1,300만 원 갚았어요. 700만 원을 빌리고 이자까지 합쳐서 1,300만 원을 갚는데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형제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구하고 제 아내도 함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커요. 하영조 목사님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도할 때 허리춤에 전대를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생활을 내가 책임진다. 그것을 믿어야 제자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여러분의 삶도 제자로 사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수입만큼 지출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예수의 사람은 계산 안 되는 삶입니다. 한 달을 살면 지출은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절반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길이에요. 흘려보내는 삶, 넘치게 베풀어주는 삶,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주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한 내 제자다라는 것을 제자로 출발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정말 설교자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묻는 말이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사람 죽었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불편한 사람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강단에 섰다면 저도 아직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고 은혜로 다가오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쫓아오라는 말씀이 편해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감격스러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반대로 네 주인이 누구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으실 때 불편하게 우리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소유의 돈을 사용할 줄 아는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이 어떤 삶입니까?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니 말씀만 하시옵소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제가 강단에서 돈 설교하는 걸 불편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갈취해야 하는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는 목자라고 할 때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설교해야 해요.
오늘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돈을 쓸 줄 알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옹색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앞뒤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채울 걸 이미 믿고 있어요.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계산되지 않는 삶에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어요. 에스더 고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5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과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돈, 이 5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그 5가지로 하세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5가지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게 뭐냐? 돈이다. 세상은요, 하나님 빼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돈은, 만몬은 전능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돈이 진짜 만몬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길 거고, 이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기는데 너희 결정해. 너희 만몬이 너희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너희가 내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가 파송한 세상에 나아간다면 너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 만몬이 네 주인이냐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천대를 차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돈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라, 돈이 만돈이 네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네 삶을 책임진다는 걸 믿어라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내 재능을 쓰십시오, 내 지갑을 쓰십시오, 내 통장을 쓰십시오, 내 삶을 마칠 때 내게 맡겨진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은사든 청지기로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쓰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천국 복음을 맡은 제자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여건을 통하여 걸어가는 동안에 만몬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전도단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때 만몬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만몬은 영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돈 같지만 영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한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예수 전도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몬의 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숭배하느냐는 한마디로 할 수 있다. 내게 있는 것을 인색하게 쓰는 이는 만몬의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 못 써요. 있는 것 쓰지.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제 아내 몰래 지갑이나 통장이나 책장이나 서랍에나 단돈 10,000원을 감춘 적은 없어요. 그럴 것도 없지만 저는 깨끗해요. 각시 앞에서 탈탈 털어도 10원도 안 나와요. 교회 생활비 주는 거 저는 한 푼도 안 떼고 아내에게 다 줘요. 내게 무슨 물질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내에게 다 줘요. 우리 사위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안 들은 걸로 하세요. 사위 들어간 얘기는 하니까. 그리고 다 갖다 내가 쓰는 거죠. 다 갖다 내가 쓰는 거죠. 그런데 제게 있는 건 성령이 감동하시면 한 번도 아깝습니다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실 때 내게 있으니까 감동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주머니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 지갑 속을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의종, 개척교회하는 주의종 지나갈 때 밥 한 끼 사라 하시면 밥 살 돈이 내게 있다는 하나님이 알고 감동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 돈은 우리 애들 책값인데라고 인색한 순간 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만몬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은 제자들로 살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에 만몬의 영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뭐 하느냐 하면 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화장품을 갖다 주는 훈련, 내 집에 있는 볼펜을 갖다 주는 훈련, 내 집에 쌀이 2자루 있으면 1자루를 갖다 주는 훈련, 흘려보내며 주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인색한 영인 만몬을 이기는 비결이 넉넉히 주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는 인색함과 거리가 멀어요. 내게 있는 범위 내에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의 감동을 따라 넉넉히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전대를 안 찾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에 지팡이와 2벌의 옷을 가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일이 따라해 볼까요? 만몬의 영이다. 만몬의 영이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삽시다.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심을 계산해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 이건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건 맞나? 라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주춤하고 있다면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몬의 영의 사람이에요. 세상신의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은 만몬의 영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만몬의 영을 대적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거저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훈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는데 따라해 주실까요? 반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올라와요. 순종하고 싶은 생각과 감동과 그렇게 하면 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생각 두 가지가 올라올 때 반대정신, 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안에 원치 않고 거부하는 그 마음을 반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시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는 없어요. 분명히 부족해요. 사방팔방을 봐도 도움을 구할 것도 없고 요청할 것도 없는데 순종하고 나면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전대 없는 삶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일은 어떤 이는 땅에 쌓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쌓을 거야. 어떤 이는 내 통장에 쌓고 살지만 나는 형제와 이웃에게 섬기면서 내 자손들의 머리 위에 쌓고 살 거야. 이 길을 선택하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선택하는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죽어야 합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너 죽었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도 편안하게 주님께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고민하며 나에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할 관계가 되지 말고,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너 요새 안 죽은 것 같다. 요새 자꾸 너 살아난 것 같다. 주님, 언제든지 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없는 것은 못하지만 있는 것은 당신께 순종하여 사용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 그들이 천국 복음을 맡았다. 그들만이 내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나의 사도들이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언제나 하나님 나에게 묻고 확인하십시오. 편하게 확인하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아뢰을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주님, 내 물질, 내 시간 언제든지 당신이 쓰셔도 됩니다. 당신이 모든 나의 것에 주인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기도하겠습니다.